기도하심으로 4월 26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분주했던 한 주간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연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있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38쪽 13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므로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래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에 살펴볼 시편 105편은 역사시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동일한 역사시인 106편과 쌍으로 배치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은 아브라함 여정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차지할 때까지 역사를 쭉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 혼자만의 노래가 아니라 이러한 언약에 대해서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공동체에게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에게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오늘 시편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찬양 공동체에게 세 가지 책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부르라. 세 번째는 그의 행하심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선포하라 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책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결코 수동적으로 살거나 정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1절 말씀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가 채워지고 내 마음에 감사가 채워지면 입술로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게 되고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입술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삶이 그의 행하심을 선포하고 알리는 전도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동적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 조금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 이제 쭉 아마 105편을 오늘과 내일 살펴보겠지만 쭉 써내려갔을 때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즐거워하지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근거를 찾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충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라는 말은 동일한 말로서 우리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영적인 법칙인 거죠. 감사한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고 그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충만케 된다라는 이런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도 호화로운 집에 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 마음에 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주어진 모든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며 다른 어떤 것을 찾고 그 내면의 공허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풍족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신실하심의 일하심을 우리가 감사로 받을 때만이 우리의 마음의 진정으로 기쁨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솟으며 우리의 입술에서는 그의 행하심을 노래하며 알리며 찬양하며 노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과 돌보심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지만 진짜 내 것으로 누리며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내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을 보면서 그것이 없어서 시기 질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차지하고자 혈안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미 주신 것들이 충분히 많고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내 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주신 것들이 많은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솟아나고 기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신실하심으로 돌보신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고 또 그것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법칙, 영적인 패러다임을 잘 생각하며 우리 안에 감사로 채워지는 그런 하루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여호와를 구하라라는 것이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얼굴과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또 5절에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건데 그 구하는 것에 구체적인 어떤 것을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얼굴과 능력, 죄인되고 부족한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신실하게 돌보시고 지켜주셨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의 입술에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만민에게 그분의 일하심과 은혜를 알리고 선포할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에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며 그가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모든 판단들을 기억할 때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저절로 맺어지는, 우리 죄된 인간에게 저절로 맺어지는 산물이 아니라 학습과 기억, 돌이킴, 돌아봄의 그런 부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감사를 채워오고 배워오셨나요? 마냥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없다라고 한탄하며 한숨 쉬며
기쁨이 없는 나를 자책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 한 주는 이것저것 내게 부족한 것, 아직 채워지지 않는 것, 못마땅한 것을 셈하며 계수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충분히 채워주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셈하며 계수하며 나아갈 때 한 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배워두고 학습하고 기억을 통해서 누적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조금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잘 배워두지 아니하면 언제나 우리의 삶은 시험이 들고 불평과 원망과 불행이 깃들여지기 마련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영혼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하루하루 배워나가고 감사를 쌓아나갈 때 우리의 삶이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에는 더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7절에 보면 판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판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라고 하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땅에 미치고 우리의 삶에 미친다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조금은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배워나가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계속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계속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찬양으로 나아가고 우리 안에 감사를 쌓아가고 우리 입술로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만민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선포하자라고 공동체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8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맺으시며 만대에 내리신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만대까지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오셨다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가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감사로 채워나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게 됐던 거죠. 그 결과 그들은 더 이상 감사할 수 있는 근거지를 빼앗겨 버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때 그 나아가는 삶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우상들을 향해서 나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지만 그 다스리심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끌려, 나의 욕심에 이끌려, 자아에 이끌려 다스림을 억지로 받는 그런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세상의 다스림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여전히 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을 깨닫고 또 그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인식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내일도 살펴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환경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다양하게 작동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보호해 주심, 약속해 주심이었다면 요셉은 해방시켜 주심, 들어서 사용해 주심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던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에게서는 친히 먹이시고 공급하심의 신실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과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과 모습은 한 사람도 다 동일한 사람이 없이 각자 다 다양합니다. 그러한 다양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은 여전히 미치고 있고 우리의 삶과 환경에 맞게 그 신실하심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요소로 지금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조금은 나을 때, 안정적이고 풍요로울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혼란과 막막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잊지 않고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요소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와 다스리심을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터져나오고 우리의 입술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만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께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다른 이들의 삶과 내 환경을 비교하며 낙심하며 원망하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언제나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함을 고백하며 늘 감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선포하시는 허연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많은 이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풍성한 응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는 나라와 민족, 교회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